누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박수치면서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기억하고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심을 또한 기억하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피 미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비 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로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로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를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격퇴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로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로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퇴. 우리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임재 앞에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 시간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님만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받은 은혜를 잊고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개척교회인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볼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2026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캠프 및 수련회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어린이부는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신나게 주님 안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함께 연합하면서 여러 교회가 같이 참여했지만 정말 한 교회인 것처럼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함께 놀 수 있고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대표기도 순서 광고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 생각하면서 말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밀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3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맥주절을 즐기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우리는 오늘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이 맥주절의 의미로
하나님께 상반기를 돌아보니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열매는 나무에 맺히고 그 나무의 열매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맺혀지지만 그 은혜는 나의 안에 맺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10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9주차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9주차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 드러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일에 예배만 드린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 복음은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에서 보내고 있죠? 세상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집, 일터, 학교, 또 우리 주변 동네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죠.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예수님은 상산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이 악하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건져내 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디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신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을 이제 가정에서 쓸 때 이 소금통에 보관해 놓고 쓰잖아요. 근데 이 소금이 소금통에 보관되어 있을 때 소금인가요? 아니면 음식에 곁들여질 때 진정으로 소금이 되나요? 음식에 곁들여졌을 때 진짜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거죠. 소금이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만 그제서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맛을 내고 부패도 막고 음식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맛을 내고 부패도 막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만 머물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맛을 나타내도록 부르셨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어떠한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해줍니다. 향기는 퍼져야 합니다. 병 안에만 담겨 있으면 향기가 퍼져나가지 않아요. 열려야 퍼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와 같다는 것.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결코 소금의 역할도 향기의 역할도 빛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의 모습과 이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철저히 교회 안에 가둬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죠. 그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이 복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로서 다 못하게 하고 향기가 향기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게 하고 빛이 빛의 역할을 다 못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를 거 없더라.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더라.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또 요즘 이렇게 영상 매체들이 많이 발전해 있고 또 혼자서도 충분히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무나 쉽게 술 마시는 영상들을 올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무나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모습들을 올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밝혔으면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확인되고 세상 속에서 증명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뜨겁게 예배해도 삶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질까?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고백되고 예배당 밖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빛은 비춰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6절 너희 빛이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띄워주시고 너희 빛이, 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들이 무엇을 본다고 합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본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을 본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복음은 말보다 삶으로 먼저 전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물론 말로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행실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삶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라. 우리가 참 많은 비방을 받고 있는 요즘 시대입니다. 교회가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시대예요. 그때 말로써 대적하기보다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라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이유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는 큰 예배당도 없었어요. 종교적인 권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는 박해받았고 드러나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을까? 이 초대교회가 있던 세상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그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이 있어요. 어두운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방에 작은 촛불 하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방은 참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작은 촛불이 참 밝게 비춰지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모두가 거짓말할 때 정직한 사람은 눈에 띄게 되고, 모두가 자기만 챙길 때 나누는 사람은 눈에 띄게 되고, 모두가 미워할 때 용서하는 사람은 눈에 띄게 되고, 모두가 불평할 때 감사하는 사람은 눈에 띄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척 콜슨이라는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큰 사건에 이제 연루되고 그 사건이 드러나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출소 후에 그는 교도소 선교단체인 프리즌 펠로우십을 설립하고 평생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런 죄수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척 콜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백악관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 지위가 아니라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또 이웃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는 것, 갈등의 상황에서 용서를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소금과 빛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줌의 소금이 되라고, 작은 빛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 한 줌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작은 빛은 작아 보여요. 그런데 그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일보다 작은 순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엄청난 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작은 순종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자베스 앤드류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의 평범한 주부로 살던 여성입니다. 특별히 사역했던 것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장례식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일평생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평소에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스프를 끓여서 가져다 주었고, 새로 이사 온 가족이 있으면 환영 바구니를 만들어서 선물을 주었고, 장례식장이 있는 집에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스프 한 그릇으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큰 일이 아니었어요. 스프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실천이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작은 순종, 작은 실천 하나가 그렇게 겹겹이 쌓이면서 수많은 이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미국 펜실베니아주 미켈 마인스라는 곳에서 이 아미시 공동체가 참 유명합니다. 근데 이 아미시 공동체에 2006년에 비극이 있었어요. 한 남자가 이 아미시 공동체에 있는 마을의 학교 안에서 여학생 10명을 총으로 사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자살합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죽고 5명이 중상을 입게 돼요. 세상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사건 당일 저녁에 이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이 범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복수하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범인의 아내와 가족을 위로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범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의 남편도 용서합니다.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범인의 장례식에서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며 기금을 모아서 전달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자기 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가족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때 이 아미시 공동체에 있던 한 장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용서를 전할 뿐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큰 감옥에 갇힙니다. 이 사건이 전 세계로 보도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미시 공동체의 용서에 감동받았고, 또 책으로도 출판되고 다큐멘터리도 제작되는 그런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작은 공동체의 작은 용서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작은 순종 하나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참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헌신보다 작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이번 한 주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내 주변 이웃에게, 내 친한 친구에게, 또는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이웃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할 수 있는, 또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할 수 있는, 또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이번 한 주간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신앙으로 머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소금은 소금통 안에 있을 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속에 들어갈 때 그 역할을 다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친절함, 용서하는 모습, 섬기는 태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또 그 삶으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작은 순종이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소금 한 줌, 작은 촛불 하나, 그것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를 가지고 다른 이웃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맥주절을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 복음을 보게 되고, 우리가 완벽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로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님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으로 주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로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여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온전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금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왕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처럼 살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보다 삶을 통해 예수님의 빛이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웃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작은 실천과 작은 순종, 정직한 삶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믿음을 주시고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맥주절을 맞아서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이 헌금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